우리 그 예수님의 복음,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 이거보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좀 좋은 것은 뭐냐니까 이 종교가 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기타 그런 종교들하고 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얻지 못하면 상당히 좀 불행하죠.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인데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정말 이 믿음의 그런 본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걸 통해서 얻는 거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걸 얻게 되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단순하지 않는가 하니까 정말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서 성경을 탁 보게 되면은 성경 자체가 대다수가 이렇게 좀 난해한 데가 많아요. 오늘 읽었던 내용도 한 10번 읽고 20번 읽고 이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분량이 너무나 많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의 그런 본질을 탁 붙들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요새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TV에도 보면 막 이렇게 설교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설교나 이것을 또 들어보면 많은 그런 이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보면 다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 전체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를 하는데 가짜들인데 이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이후에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천하신 지 한 20년, 30년도 안 돼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허다한 사람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정말 이 성경 말씀, 복잡한 성경 말씀을 아주 이렇게 혼잡하게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탁 가지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빨리 수준을 달리해서 지금보다 훨씬 한 10단계 더 높은 그런 수준을 내가 탁 붙들으리라 하는 그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이렇게 견지해야 될, 딱 늘 생각해야 될 그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크게 방향성 이래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방향성의 그런 문제는 바로 뭐냐니까 뭐가 그 방향의 딱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진리,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진리 이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내가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는 방향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는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진성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믿게 되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아주 신기한 현상,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런 현상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기독교는 거듭남이 이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 상태의 사람에게서 변화를 일으키고 조금 더 선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거듭나지 않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뭐냐니까 그 새로운 생명이 내한테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 자체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렇게 한계가 있죠.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자체의 속성은 뭐냐니까 계속적으로 변해 나간다는 이야기거든.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이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좀 이해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는 방향성인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방향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나아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돼요. 왜? 그러면 거듭나면 그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생명의 속성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는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끊임없이 살아가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이 나이가 되면 턱에가 꺾어져 가지고 계속 후퇴하잖아요. 거듭난 생명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몸이 넓거나 안 넓거나 관계없이 계속 성숙해 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는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을 딱 붙들어야 되고, 한 가지는 뭔가니까 이 점진성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변해야 돼요. 즉, 한 달 전과 지금 내가 변해야 되고, 1년 전의 내와 지금 내는 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내하고 내년에 나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해요. 이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쉽지가 않나요, 또. 그래서 왜 쉽지가 않으니까 방향성은 진리,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세상에 기독교와 연관된 모든 이단하고 포함된 모든 이런 집단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 우습죠.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리고 자기들도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좀 문제예요. 그러면은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하는 게 뭐냐니까 이 방향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복음 자체의 방향성은 동이다 그러면 이단들은 서다 이러면 쉽잖아요. 왜냐니까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동이라 그러면 이단들은 서로 가더라 하면 야, 이 자식들아 누구 서 아이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의 복음이 자칫 동이 같으면 다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다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보면 이게 뭡니까? 죽은 언제나 똑같네.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해버리면 참이 기가 차죠. 성경을 좀 더 읽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뭐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래버리면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제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향성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라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이단이다 하는 거는 방향성이 틀어져 있다는 건데 이 방향성이
동쪽으로 안 가고 뭐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간다. 그게 아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란 타켓이 있다 아닙니까? 타켓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잘하는 거 이 활 쏘는 거 아닙니까? 활을 딱 쏘면 어쨌든 간에 뭐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 그 관역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 점수를 얻고, 그 다음에 10점 어떤 9점 어떤 8점 어떤 1점 어떤 이거는 뭐냐, 그 천국과 상급이나 이건데, 그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쏴요. 같은 방향으로 쏘지, 이단들은요, 돌아서서 안 쏩니다. 같은 방향으로 딱 쏘는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요. 가기는 가는데 조금 삐뚤어져요. 조금 삐뚤어졌다는 것은 뭐냐, 그 강력에 탁 이렇게 맞춰야 이렇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데 1점 있죠? 1점이라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이거는 1점도 아니고 딴 데로 쇠붙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향성 이 자체가 뭔가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지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방향성에 대한 진리, 우리를 진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쉽게 딱 설명하면 뭔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있죠. 진리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선한 일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뭔가니까 예수님은 뭐냐, 요것이 바로 생명이다. 요걸 다 하면은 너희들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다 해요. 말도 다 같이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빼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예수님이 전혀 안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죠. 한두 개를 더 붙여버리는 거야. 요게 이단이라.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이고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고 일해야 되는데 이게 막 열심히 안 읽거든요. 막 안 읽고 그 다음에 묵상도 좀 하고 이게 맞는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래요. 오늘날 이단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뭡니까? 이 경건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치러야 될 전쟁이 진리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자가 뭔가니까 저번에 설교할 때 인용을 했죠. 그 우리나라 뭐 메가더 장군 있었죠. 그 메가더 이름이 같아요.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그 양반 자체는 뭐 책에 보면 거의 대부분 진리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는가. 지금 교회 자체에서 뭐가 없는가니까 뭐가 없는가래. 신학의 실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신학자니까 신학의 실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달리 생각하면 뭔가니까 교회 안에 성경 진리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게 이제 방향성의 문제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막 교제도 하고요. 막 억수로 폼 좋게 하는데 뭐가 없느냐. 이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는 뭔가니까 예수님의 그런 복음만 해서 이렇게 요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걸 지맛대로 몇 개 빼버리고 안 그러면 지맛대로 몇 개 넣어버리고 하는 거 있죠. 그래 하는 것 자체를 봐도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단이 이마에다가 우리는 이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뭐 보니까 막 이 밝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숨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이 이야기 들어보면 유사해요. 유사한데 뭔가니까 이 표적 자체가 다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주의를 시키는가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뭡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살펴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뭐냐?
내 신앙의 방향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새 생명을 얻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해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안 변해가도 그냥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니까 온갖 그런 이단 사상 자체가 이렇게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만나 확인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 참으로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결과 왜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못 볼 수 있어요. 아니 못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못 볼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딱 지났죠. 종교개혁이 딱 지났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지났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초기 복음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로마로부터 엄청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 자체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로마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다 보니까 로마가 뭘 하는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돼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거든요. 이야, 이제는 막 이렇게 기독교가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국교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왜 복음이 변질되었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마구간에서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 니는 오지 못한다, 오지 마라. 왜냐니까 나는 이 땅에서 물이 들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못 오게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뭔가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이렇게 당하시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남의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이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이에요.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정말 로마 교황청이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들도 이렇게 뭔가니까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는, 심지어 어떤 왕들은 결혼하려고 그래도 누구한테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요? 로마 교황청의 황제의 그런 로마 교황청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가 그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무려 1000년 동안 뭐냐니까 정말 그 세계 카톨릭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종교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복음 자체가 빛이 없어지고 어둠의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00년도 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 사제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인쇄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런 라틴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성경 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성경 알면 왜 되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안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믿으라, 요 이야기야. 그 웃기는 사람들이죠. 웃기시는 그 분들이에요. 이제 그래 했는데 그게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 신부라는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성경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다르거든요.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하고 이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니까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표주자가 여러분들 루터라 하는데 루터보다 휴스라는 그런 분, 다음에 하면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하려고 제가 이번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딴 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진도 하나 정리할 시간도 없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루터가 성경을 또 보니까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박문을 이래 낸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낸 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의견을 낸 거예요. 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의심을 품은 그런 사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뛰밀려 가지고 루터는 뭡니까? 종교개혁자가 되어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종교개혁자가 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의 개혁에 따라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 시간 자체가 1500년도예요. 그럼 1500년도 개신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1500년도 같으면은 그러면 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막 싸우면서요. 그러면 한 1600년도부터 몇십 년 차이 아니죠?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럼 똑바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 당연히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 양반이 누군가니까 종교개혁위에 1600년도 사람이에요.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뭐를 말인가 했길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거를 가지고 뭐 딴 사람들은 딴 일을 한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온 헌신된 분이었어요. 그러면 설교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이분 자체가 아니 이제 개혁이 또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또 보고 이제 성도를 본 거예요. 성도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정도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자체, 이분이 이름이 매튜 미더란 분이에요. 이 매튜 미더가 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게 뭐냐니까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 번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좀 길게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있죠. 크리스찬이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숨겨진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똑같은데 살펴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 방향성에서 관역을 탁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좀 이해됩니까? 그게 1600년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600년도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내용 이거는 옛날에 읽어보고 요즘은 많이 읽어봤어요. 옛날에 읽어보니까 이 조목조목 따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걸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그런 대부분 자체가 뭔가니까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라는 거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단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아까 이단이란 말 이야기했죠. 이단이란 말은 좋은 말로 뭐냐 관역에 벗어나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전부 다 이단들인데 그 숫자가 the almost Christian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충격적인 그런 이 고발을 한 거예요. 방향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니까 이분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 딱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방향성을 딱 가지기가 정말 이렇게 진리의 그런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 뭐냐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복음서예요. 복음서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예요.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를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형성됐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형성된 거야. 그러면 그때 교회들이 형성된 것은요. 우리 같으면 대형교회야. 초기 교회 같으면 초기 교회의 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 가정에서. 이런 큰 건물 이거는 생각도 못해.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0, 30년도 안 돼. 그러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똑바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서신서가 나오는 거야. 성경 서신서 알겠어요? 서신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제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교회가 딱 형성되는데 아까 이 뭡니까 매튜 미더처럼 사도들이 딱 이래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뭐대로 한다고? 이단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라. 그래 신앙생활 하면 다 표적을 벗어난단 말입니까? 안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이 대부분의 이 서신들은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단 세상을 다루고 있어요. 이단 세상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억수로 시껏 묵은 교회가 어딥니까? 갈라디아 교회죠. 그거는 인사도 없이 뭐냐니까 이 복음대로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저주부터 퍼붓고 이렇게 이제 이 서신이 되는 거야. 왜냐니까 저거는 예배드리고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사도들 복음을 진작 전한 사도들이 또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관역을 향해서 영원의 생명, 구원, 하나님 찬양했는데 찬양할 내용이 없어. 왜 했냐니까 이 그대로 가가지고 사도들이 보니까 표적에 탁 이렇게 들어가면 찬양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심각해. 벗어나버려. 벗어나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지옥 가는데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는 거야. 사도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서신서를 갖다가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탁 통합해가 그 내용에서 핵심 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이것도 공부하면 좋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허락해가 뭐 장로님들이 이번 주일날 예배는 예배 시간은 그 3시간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래 하면 내가 딱 정리를 해 줄게. 우리는 전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오직 구원입니다. 우리는 전신 먹지 않아도 영의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이러면 그때 내가 그런데 한 열흘 전에는 이야기해 줘야 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서신서에 나타난 그 이단적인 형태가 딱 2가지로 나타납니다.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야기다. 그죠? 신앙생활 하죠. 이거 다 하죠? 다 한다. 그죠? 다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육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육을 다 버렸죠? 신앙생활 하면은 육을 버리고 영을 따르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육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래가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누가 지적하면 성질을 내는 거야. 왜냐니까 이거 하면 이 뺏기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서 내용에 보면 뭔가 하니까 계속 그런 내용이야. 하늘을 보고 살지 땅을 보고 살지 마라.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육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상 같지만은 전부 다 어디 갈 분들이다? 지옥 갈 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자기의 주님이 누구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난 거래?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요 이야기거든. 예? 아이고 뭐 저걸 왜 하던 것 같아. 우리는 설교할 때 반응을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왜 했던가? 되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이 10년이 지났으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야 될까 이가? 예수는 없고 예배만 있는 거야. 신앙생활만 있는 거야. 상이단이지. 상이단이지.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이 2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성을 가지는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 안 들어가고 뭔가 보니까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게 작은 교회 목사의 눈에 보더라도 야 저거 맞겠나 저게 정말 이 관역 안에 들어가는 신앙의 길인가 하는 그것이 의심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이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구원을 얻는데 뭐하게 얻고 싶다? 편하게 얻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뭐냐면 좁은 그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네.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왜? 그게 힘드니까. 그건 좀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드니까 내 혼자 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심이 안 되잖아. 아이씨 이러고 내가 또 지옥 가면 따라 가니까 안 되니까 좁은 길로 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꼬아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건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성도로서 살자 이래 이야기하죠. 친구가 되어가 또 두고끼리 속으로 카페 해가지고 있답니까? 목사 모르게 막 샤바샤바 이래가지고 우리 단체로 이래 가자 하니까 단체로 가니까 억수로 안심되죠. 안심되는데 그 목표가 지옥이라 그러면 그게 안심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구약의 때 누가 뭡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참 선지자가 핍박을 당했죠. 이 세대에도 육을 금하는 목사들은 뭡니까? 왕따 목사예요. 와 자꾸 저런 이야기 칭찬 좀 해주고 좀 이래가 쉽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내줘야지. 예수님이 그 길을 안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쉽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봐야 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목사다가 이 설교하면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도 목사님 좀 심하네. 참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그래도 다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라면 제가 목사로서 존재하겠습니까? 왜 목사가 됩니까?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거는 돼야 되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래 사람들이 어긋나가는 것 같다는 건데 그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탓하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냐? 너희들이 진정한 그 구원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육신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정력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걸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렵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뭡니까? 그렇게 이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런 사람의 동료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회가 어디로 가려고? 유사하기는 유사한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나 아무든지 또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고 제 십자가는 뭐냐?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은 힘든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육신으로 봐가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만일 사람이 이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얻는다 손치더라도 정말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성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구약의 율법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복음이 형성된 이 뭔가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 방향성의 문제가 바로 호세아서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너희들은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있으면 딴 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향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계속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방향성의 문제 이겁니다. 제사도 있고 제물도 계속 바치는 거예요. 맞죠? 같은 동쪽으로 가는 것 같아. 같은 동쪽으로 가는 것 같아. 즉 뭐냐니까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제사도 있고 제물도 바치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태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결격사유느냐? 인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랑이란 게 왜 그러면 제물까지 드리고 제사까지 드리는데 왜 사랑이 없는 것 자체를 선택했을까? 이야기 그죠? 성경의 사랑은 다 이타적인 사랑이야. 이타적인 사랑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거 자체를 갖다 없애버리는 거야. 제사는 드리지만은 뭐가 없앴대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이 가르친 그 사랑은 조금 우리한테는 힘듭니다. 그건 하나님 하세요. 그 이야기라. 그런데 정말 그 관역에 딱 들어가려면 관역이라는 그 천국 자체는 정말 그 사랑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 관역인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네요. 번제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엉뚱지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라.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기도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방향성에서 자꾸 빼는 거 있죠. 빼는 것을 자꾸 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딱 보면 뭔가니까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여기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더라. 알미라는 건 뭐냐? 호세아서에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맞죠? 그럼 유사하죠? 그러면 뭐가 결격이 됐느냐?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라. 두 가지가 내한테 나타난다는 이야기라.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경건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니 예배생활하고 다 하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아니고 이 행편없는 수준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길이 바른 길입니까? 엉터리입니까? 그 길이 이단의 길이야.
이단이라는 건 내가 초이단해 미안하지만 표적을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다, 그죠? 속한 모든 것인데, 이걸 쉽게 하면 이 이야기다, 그죠? 신앙생활 하는 행위 있죠? 행위 이것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면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 이야기라. 이것이 없이 이렇게 행위만 하는 그 부분이 보면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수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야. 그 당시에 교회를 딱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막 예배 열심 봉사 이래가 엄청 열심히 해. 엄청 열심히 하는데 뭐가 쑥 빠져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는데 또 보니까 공허한 거야. 인간이 아닌 거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에는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신앙생활에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뭘까? 이게 좀 궁금하죠? 간단히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속한 그런 이야기인 건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 살은 사람이라 합니까? 죽은 사람이라 합니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아는데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죠. 죽은 사람이라 그래.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데 반드시 어디 가는 사람이라?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그 사람 자체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뭐가 형성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신앙생활에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건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눈만 뜨면은 뭡니까?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야. 눈만 뜨면 교회 모이고 눈만 뜨면 이것만 계속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해. 그것이 있으면서도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런 종교생활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아까 거듭난다 그랬죠? 그 생명 자체를 얻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옛날 죽을 생명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같으면 생명에 관한 새 생명에 관한 인격이나 모든 것이 형성돼야 됩니까? 안 되고 새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도둑놈이지. 그거는 그 가짜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생명 자체가 생명에 관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에는 뭐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너는 생명에서 떠났다. 그런 구절이 있어. 그러면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뭐 때문에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거 알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죠? 없어야 뭐냐니까 바른 생활 시간하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럼 에베소 4장 18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8절.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요런 거 뒤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그걸 읽어보면 되겠죠. 빨리빨리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에베소 4장 19절 세 번역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에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다. 여기에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해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방향성이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냐나 그 사람들은 뭐냐 수치란 걸 모른다는 얘기. 무엇이 부끄러운 것을 몰라. 그들이 아는 부끄러운 거는 돈이 좀 없는 것을 부끄러운 걸 알아. 그건 웃기는 이야기라. 성경에 그런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지.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것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라. 부끄러운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 될 형상 자체가 빈핍한 거. 그걸 내 인격에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별로 없는 게 가장 부끄러운 거라.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먹을 것이 있고 돈만 있고 이 세상 명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몸은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뿐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 29절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뭔가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막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에베소 4장 31절. 자,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것이 계속 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자체가 뭔가니까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쌓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세상에 관한 것들이 쌓이려 그러면 옛날 거는 버려야지. 그런 원리가 바로 이걸 이야기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속한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쌓여야 되죠. 성경에서 사람 되는 거는 좀 어려워. 여기도 생명에 관한 거 하니까 이 무슨 말이고 나 지금 살아있는데 이래 이야기해버리면 그는 기독교의 기초 자체도 몰라. 복음의 가장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더 어려운 말이 또 있어. 경건에 속한 모든 거. 나 경건하잖아. 뭐 기도 생활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 생활들이지. 그러면은 기도 우리보다 많이 한 유대인들은 경건해야 됩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잣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면 경건에 속한 것이란 뭐냐니까 경건은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경건이 뭐냐 이라면 대부분 다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경건이라 이야기해요. 그러고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부분을 경건이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좀 부족하면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남을 평가하거나 이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영어 성경 세 군데 NIV, KJV 그리고 NASB에 보면은 경건 자체가 뭐로 쓰여 있는가 내가 딴 그게 주식이 없어가 영어만 이래 영어 성경만 보니까 몰라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가들리니스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가들리니스 그게 번역하면 경건이야. 경건인데 뭐 시를 어렵냐 이래가지고 영영사들을 봤거든요. 영영사들이라는 건 우리 국어사전처럼 가들리니스 자체를 영어로 해석한 사전이 영영사전이야. 그럼 가들리니스의 영영사전을 또 보니까 Godliness is the quality of being godly. 그 다음에서 칸마해가 which mean obeying and respect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영어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 좀 어려운 말이거든. 번역을 하면 이런 이야기라. 경건이라는 건 뭐냐? 공경의 질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질이지 질. 수준을 의미한다.
그래가 큰 맞다개가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which mean obeying and respect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뭐한다?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을 존경해 나가는 이것을 뭔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다? 경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영양사전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걸 물론 나는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고 하고 나면 적용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사전들을 뒤적였는데 이걸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좋도록 해놓은 라이프 성경 사전이 경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 5가지인데 뭐 3가지는 뭐 별로 안 되는데 딱 2가지가 정말 참 필요한 그런 부분이요. 그것 자체가 영양사전에 이렇게 해석한 그 내용하고 너무나 좋은 일치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경건이란 건 뭐냐? 첫 번째로 요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품이 도둑놈인데 어디에서 경건이 나옵니까? 성품이 옛날 더러운 성품을 사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육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그게 경건이지. 속은 시커먼데 무슨 경건이 나와? 속은 시커먼 거 예배를 첫 달 만날 드린다고 경건이 나옵니까? 기도를 첫 달만 한다고 경건이 나와요? 그래서 속에 그런 이 시커먼 것을 계속 버리고 무엇을 닮아가야,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 두 번째는 뭐냐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견지해 나가는 것. 계속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견지한다는 것은 수준을 계속 높인다는 이야기라.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허접거집하게 하지 말고 정말 똑부러지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경건이다.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 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옛날에 그런 습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사도들이 딱 보니까 예배는 있고 막 찬양하고 막 저끼리 막 뭐 할렐루야 즐거워 뭐 이런 거는 다 있는데 뭐가 쏙 빠졌다? 이런 그 속에 들어본 건 안 씻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눈을 한번 씻고 봐도 그런 건 없고 그래가 뻗떡하면 뭐니까 싸우고 뻗떡하면 시기가 일어나고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래가지고 서로 시비 걸고 막 소송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은사는 또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방언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막 그거는 엄청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 자체가 경건의 모습은 아니에요. 서신들은 다 뭔가니까 그 당시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는 게 서신이에요. 이걸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오늘 베드로는 뭔가니까 너희가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거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럼 한 방향성 중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이거는 소외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중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한 성품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형성이 돼야 된다. 그걸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완전 이렇게 사이코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아가고 자기의 그런 모난 성품이 있죠. 그걸 개성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얼토당토한 거잖아.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성품의 가장 궁극적인 이 표대가 사랑이라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아가페를 이루어야 그것이 뭐냐? 표적을 탁 통과하는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은 뭐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 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도 해야 돼? 신의 성품을 가지는 걸 또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리는 거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성품을 가질 때는 뭐를 버려야 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자체를 버려야지 이거 안 버리고는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욕심이야.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절대로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생명의 풍성한 것이 내 안에 쌓이지 못해. 특히 성품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야. 그 형상을 다시 찾아야 천국 가지. 성품은 또 두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성품이 안 되면은 교회가 형성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교회는 새까빠지 싸우겠습니까? 새까빠지 싸우고 막 이렇게 분리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성품이란 것 자체가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요건 좀 어렵네, 모르겠네, 이것도 빼버리고 이래 하면 그게 뭔가니까 이 같은 방향성 같지만은 나중에는 뭡니까? 어긋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추구할 거를 그 믿음이 먼저 나오지. 많은 사람이 믿음이 모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지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노는 이것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한 가지 좀 어려운 거는 보통 빼버려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덕이죠, 덕. 이게 문제야. 덕을 자꾸 내 신앙생활에서 뺄락하는 거야. 덕. 그럼 이 덕이 뭔가 하니까 이 덕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어봤어요. 이번엔 놀라운 일이 봤어. 경건에 대한 영어 성경은 단어가 한 가지야. godliness. 그게 이제 경건이야. 그러면 덕이 뭐고 딱 보니까 덕은 영어 성경마다 전부 다 지각기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지각끼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단 말입니까? 해석이 안 어렵단 말입니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럼 덕을 갖다가 딱 보니까 일어났어. NIV에 보니까 굿니스라 되어 있습니다. 굿니스랑 굿은 여러분들 굿모닝 하는 굿이 아니고 굿의 단 의미는 선함이에요. 선함이라는 이야기를. 믿음에서 계속 무엇을 쌓아가야 된다? 선한 싸움, 선함을 계속 쌓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라.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만 강하고 좋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쌓아져야 돼? 선함이 계속 쌓아져야 되는 게 선함이 쌓으려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는 뭡니까? 악함을 버려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악함을 안 버리고 선을 하려고 그러면 위선이 되어버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뭡니까? 이럴 때 이 선처럼 이야기하지만 렌즈 보면 악이라. 왜? 그 속에 선을 추구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NIV에 보면 굿니스, 선량한 거,
선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KJV를 보면 버추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덕입니다. 미덕이란 건 뭐냐? 선함이 쌓여 있으면 우리 내면에서 쌓여 있는 선이 살아가면서 행위로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그게 뭔가니까 이 미덕이야. 버추. 이거는 선함이 쌓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있죠? 딱 보니까 뭐가 적각적각 나오는 거니까 요건 요걸 좀 해줘야 되겠네. 요 착한 행실 해줘야 되겠네. 좀 모르게 해줘야 되겠네.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계속 나타나. 그거 자체가 바로 뭔가 이렇게 KGV에서 나타난 거고, NASB에 보면 모럴 엑셀런스라 되어 있습니다. 모럴 엑셀런스라는 거는 뭔가니까, 모럴이라는 건 도덕이죠. 탁월한 도덕이야. 그 다음에 이 모럴의 다른 의미는 에티켓 A 있죠.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덕도 탁월한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예의도 뭔가니까 탁월한 그런 예의를 추구하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덕이란 덕 자체는 딴 것만 볼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가지를 다 하는 거, 그거 자체는 온전한 덕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죠? 계속 선을 쌓아가고 정말 그 쌓아간 선을 통해서 행위로 그게 나타나는 거야. 증거가 되어지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손치라도 사람들을 딱 보면서 도덕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 향한 예의 자체가 계속 탁월하게 변해나가는 이 자체가 믿음의 덕이란 덕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뒤에 진행됩니다. 진행되면서 그러면 이 자체가 도달하는 곳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랑이어야 됩니다. 형제 우애에서 사랑, 이걸 이야기죠. 즉 사랑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의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믿음 자체가 덕이란 열매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믿음도 가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와 동일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11절. 베드로서 1장 8절 11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관역을 통과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통과하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것이 이 복잡한 그런 세대, 정말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그런 타락 때문에 그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진실된 신앙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하나는 방향성과 하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성숙해가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는 복음이 정말 이끌어가는 관역,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거 안 해도 천국 들어갑니다. 이래가 위로하고 싶고 그거 있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그 화가 들어와서 그렇게 설교는 못합니다. 지금 세대가 영적으로 왜 어두운 세대냐? 최소한 믿음 같으면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은 극복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을 이겨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한 그런 성인의 그런 긍지는 이루지 못해도
정말 이렇게 악은 버리고 선을 가라, 선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는 그런 직분자가 되려 그러면 쌓아가는 그런 이 선에서 가끔씩은 그 선을 이렇게 내보이고 뿐만 아니고 딴 거는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에티켓 이런 것들은 갖추어 나가고 이런 것 자체가 형성이 돼야 그 자체가 올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 있죠. 그거는 회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회복하는 것이 지지하게 하지 말고 반은 세상에 담그고 정말 기분 좋을 때는 하는 것처럼 하다가 기분 나쁘면 완전히 마귀로 돌변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갖지 말고 정말 그래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돌변할 수밖에 없지. 어쩌겠 있으면 인간인데 목사도 그러는데 뭐. 그런데 바로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가 화가 나면은 사람은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집사님 뭐가 될 수 있어요? 악마까지는 아니고 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는 될 수 있으면 화가 나면 거룩한 성도들이 개처럼 싸울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고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래가 계속 이렇게 두 가지 양명성을 가지는 이런 것이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 때문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